오늘 말씀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만남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데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만남의 선택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한자가 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난다면, 능력이 있고 뛰어난 의사를 만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취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할 때 사기꾼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기꾼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에 있어서 크리스찬에서 오늘 특별히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만남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의 만남은 추구하고 미련한 자의 만남은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는 추구해야 지혜로운 자의 만남은 추구하고 미련한 자의 만남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을 만나야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게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오만방자합니다. 오만방자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요, 또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또한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비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목회자들이 더 좋다고 하면서 이 성경적인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허물거나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대적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에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은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달라요. Knowing God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에 관해 아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으면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면 기도해야 된다면서 그게 기도하는 건 기도를 아는 것이지만, 기도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에 관한 것만 어디서 짜집기를 조사 갖고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일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짜집기예요. 삶 자체가 진짜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금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간에서 알고 그 간한 것을 가지고서 뭐를 알려면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정욕과 욕망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예, 목사들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을 볼 때 이상하게 예, 정확한 목회자를 만났다면 그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보다 주위에서 예, 엉뚱한 말 하는 같은 예, 같은 뭐냐면 동료 집사의 말을 더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리석은 거죠. 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 우리 지금 이제 신약을 보면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기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또 본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랬어 하면서 예? 그리고 입술로는 온갖 참새처럼 참새가 어떻게 노래 부릅니까? 지지배배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한마디로 어리석음에 예, 독점을 내는 거죠. 독점 알지? 독점. 예? 예. 어리석음은 완전히 전세를 냅니다.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2021년 올 한 해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우리는요, 예, 참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 있고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뭐예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우리는 무인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만남이 생겨요. 만남이 생긴다 해서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만남을 정리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대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 이 지혜로운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만남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만남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동행을 선택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혜롭게 돼요. 미련한 자의 만남을 선택해서 미련한 자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사를 다 깨닫고 있고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지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미련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혼자서. 예?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오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잠언 28장 26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26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하는 자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밭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있는 마음을 지켜야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자가,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9절을 봅시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거만하거든요. 거만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감히 어떨 경우에는 자기의 일상
생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들까지도 막 뭐냐면요, 해방하려고 합니다. 예, 얌내처럼 모르는 걸 갖고서 파괴를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어릴 적에는요, 예, 우리가 뭐 축구 같으면 드리블이랑 농구 보면 드리블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드리블. 그래서 아니면 무식이 단독 드리블을 한다고 한 것처럼 밀어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찍힐 것을 단독 드리블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련한 생각은 죄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있어요. 잠언 2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만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거만하면요, 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을 세운 사람들은 함부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데 여러분들 대접을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회자들 다 보게 되면, 예, 보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맞아요? 또 잠자기 전에는, 예, 또 이게 양치질도 하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삶,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이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도 스타일이 다양하거든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부드럽게 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라면 우리는요, 존중이 여길 줄 알고 그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예, 형통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예, 그중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요, 예, 뭘 또 특징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 예, 마음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생각이, 미련한 자 생각은 죄인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또 악을 떠는 것이 명철인데 우리 다 같이 욥기 2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악을 떠나는 이 명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은 자기 생각 갖고 함부로 되지도 않으면 된 줄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감히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들을 막 저질러요. 그것도 뭐냐면 담대하게 아니라 당돌하게, 자기가 힘들어지는 건 모르고. 우리, 예, 은혜성의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는요,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자. 명철이 뭐야? 악을 따르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욥기 18장 28절에 악을 따르는 거. 이런 명철 기뻐하지 않냐고 뭐만 드러낸다고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야. 그 자기 의사인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서는 딱 한 번이에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시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누가 함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므로 어디 있든 간에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있냐? 선지자는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히브리어는 나비라는데 말씀 다바르, 히브리어로 이 다바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되면요, 지금 언제 까불어다니 좀 괜찮을 때 세상 말로 까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삶이 평안한 것을 뭐예요? 깨트리고 싶어서 그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서 감히 할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는 99번 잘못해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죄가 있는데 99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해 그 한 번이 결정타일 경우에는 돌아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성경적인 크리스찬, 특별히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이 특징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재고, 미련한 자는 뭐예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들, 이 교만을 한다는 건 잘난 것도 없으면서 괜히 아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다 같이 잠언 14장 3절을 봅시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뭐하여?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여러분, 지혜로워야지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주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내 기회에 들은 대로 행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고센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누에구치가 입술로 자기 집을 짓잖아요. 누에구치가. 누에구치 알죠? 누에구치가 뭐야? 자기 입에서 나온 걸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말은 자기 인생을 결정적으로 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남을 올바른 사람들을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섭섭하다고 또 엉뚱한 사람들 거역에 힘쓰는 자들의 말에 동화되었고서 그들의 뭐냐면 종이 되었고서 자기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짓을 하는 자, 그리고 도리어 은혜 베푼 사람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다 같이 잠언 10장 18절 봅시다. 잠언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남들 때 어머니 기가 얇아. 그래서 누구 말 듣고서 그 말에 빠져들어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뭐를 기뻐하냐면 거만한 걸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미련한 자들은 좀 독특해요. 미련한 자들은 뭘 아냐?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됐잖아요. 그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면 화를 내요. 나 들으라고 했냐고. 그 성경 말씀이 너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너 옆집에 친구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뭘 미워한다고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하는데 아예 지식 자체를 미워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상호 리액션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서로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것은.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가지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무리에 들어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과들 보세요. 온전한 사과도 뭐냐면 병든 사과 있잖아요. 놔두면 그게 전염돼야 전염이 안 돼요?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요, 거룩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냐?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20절은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겨두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련한 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맞게 되니까 아이스케이크 10개 써주니까 미련한 자가 아이스케이크 미련한 자 편에 서서 미련한 자의 뭐가 되면 대변인이 되려고 합니다.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26장 6절 읽어봅시다. 잠언 26장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배에 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인생을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길지만 마음께 보면 놀란 축복을 여러분께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죄를 심상히 여겨요. 그냥 아무렇게 죄를 져도 제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만만한 교회, 만만한 목회자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리석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말초적인 그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4장 9절을 봅시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속이는 자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정직한 자하고 일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은 정직한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일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처음 말을 잘하면 사기꾼이 한번 찍히면 그 사람 상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요? 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남자를 다 죽이려는데 산파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우리 갈 때마다 아기를 낳는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의 말 따르지 않냐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게 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출애굽기 1장 21절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 집에 흥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것 생각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마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을 내가 뭐 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데는 그 지혜를 믿지 마세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건가 안 하는 거 분명한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건가 안 살리는가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 위에 다른 것에서 적당하게 해서 자기가 뭐냐면요. 저울이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것이잖아요. 결정적인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명철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을 싫어한다 했잖아요. 지식을 막 미워한대. 여러분들 지식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잠언 1장 22절. 잠언 1장 22절 읽어봅시다. 잠언 1장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검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뭐야? 지식을 미워한다 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근데 명철한 자는요 지식을 요구합니다. 잠언 15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뭘 요구하고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 미련한 것을 즐기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야. 되는 게 없는 거야. 그 미련한 자와 같이 있으면 다툼을 일으켜 교회를 분란시켜 이간질을 잘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막 욕해. 이간질을 잘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잠언 1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게 돼버려. 되는 게 없어져. 회사나 일터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의 집을 잘 세우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그러나 잠언 24장 3절 봅시다. 지혜는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니라.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너무 좋아해. 거짓말도 잘해. 그런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영광입니다. 한번 잠언 20장 3절을 봅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한 자마다 뭐 한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의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 미련한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다 결단을 했어요. 뭐랬냐? 우리 은혜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 그 기도하는 자, 찬양하기 좋아하는 자. 아멘? 근데 미련한 자 계속 그 짓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신자나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 때 또 엉뚱한 것을 심어 넣어요. 전염을 시키려고, 미련한 것을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또 그런 거 철저하게 보면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 행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있고, 하나님부터 지식을 구해야 돼 있고, 하나님 뜻에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삶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 봅시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이게 사기꾼한테 당해놓고 계속 사기꾼을 만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뭐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 미련한 것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제약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사망, 다 죽게 되어 있다고 성경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해요. 다툼을 일으킬 좋아하고 예수님 표지 몸된 교회를 흩어놓기를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도 좋아하고. 그래서 시편 107편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미련한 자 제약의 길을 따르겠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잠언 14장 16절.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들 특징에 방자하여 스스로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8절을 봅시다.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근데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여기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올바른 줄 알아요.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일을 하는데 자기 행동이 올바른 걸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미련하죠.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겉면, 목회자의 겉면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롭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기업을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5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냐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례가 되니라. 미련한 자가 영달하게 되면 수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내기를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것은 분노하죠. 분노를 억제합니다. 성내는 게 머리 이르지 못한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붙지 말라.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또한 거만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는 또 교만해서 매를 자청해요. 잠언 14장 3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뭐 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온전히 주성수가 성경 말씀에 주성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거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교인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길을 이제 보여요.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자는 남을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잠언 14장 8절을 읽어봅시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로운다 그랬어요. 지혜 부족하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서 만남에 있어서 미련한 자의 사귐은 뭘 하십시오. 지혜로운 자 사귀고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전도 이외에는 미련한 자의 사귐은 경계하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사지 말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데 돌아온다고 말하잖아요.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사람의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는 것보다 능력이 막 전달돼야 돼. 한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또 지혜로운 자는요 깨달아요. 육육파가 뭔 줄을 다 알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 660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니표를 안 받는 사람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을 베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이번에 뭐 했습니까? 데스 바이 길로틴 프로그램을 사인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바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시험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또 사업의 집, 또 가정의 집, 이걸 잘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한 자는 지혜롭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만남의 축복, 만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